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8장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8장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하지 않은 바를 행하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뉴스에 보니까 술집을 주점을 운영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뉴스를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무슨 시비가 있어서 자기 가게에 온 손님을 죽이고 또 유기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얼굴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으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싸우다가 죽인 것 같아요. 화가 나서. 물론 그 사람 배경을 보니까 옛날에 조폭이 있었다는 그런 이제 배경도 설명이 나왔는데요. 근데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이거는 반고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막 정신이 뭐 피폐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윤리 도덕이고요. 그것이 가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기준은 지킬 수가 없죠. 여전히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왕따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 어느 문화든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런 일들인 겁니다. 왜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데 그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꾸만 이 사회 때문에 문화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자꾸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내 인생 내게 아니구나. 왜 내가 내 뜻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내가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내 삶이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지? 그러면 과연 나를 끌고 가는 건 무엇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가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가고 있는 거지? 도대체 무엇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도 안 믿었고 신도 안 믿었고 또 뭐 우상 종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내 인생이 안 되니까 뭐야 도대체 운명이 있나? 신이 있나? 그럼 내가 한번 알아봐야지. 그러면서 뭐 열심히 뭐 철학책도 읽었고요. 뭐 성당에도 다녀봤고요. 절에도 다녀봤고요. 교회도 나가봤는데 그냥 답이 없어갖고 한참을 방황을 하다가 제가 뭐 1980년 2월에 제가 교회를 딱 한 번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들이 눈에 드릴 말씀이지만은 예수 믿으면 운명에서 해방이 된다고 그래갖고 정말 그러냐고 그럼 내가 한번 교회 한번 열심히 다녀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것이 변했죠. 내 생각이 변했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삶이 변했고 내 가치 기준이 변했습니다. 그냥 온갖 잡기 다 내려놓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냥 성경 읽고 목사님 신방 쫓아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또 무슨 철회 예배 또 수요 예배 꼭꼭 참석하고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다가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천하의 의인이었었어. 이 사람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남을 해한 적도 없고 남을 불편하게 한 적도 없고 그냥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들어야 은혜 받습니다. 안 들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들어도 은혜가 잘 안 되는데 안 듣고 은혜를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분들은 고개 드세요. 드시고 눈 감고 있는 분들은 눈 뜨시고 그냥 마음의 귀도 열고 육신의 귀도 열고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막 자기 살을 좀 꼬집으세요. 졸리시면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의롭고자 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알죠. 자기가 의로울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남 앞에서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었었는데 자기 속사람으로는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 아시죠? 뭐 골리앗 쓰러뜨린 천하의 장수이자 또 막 시편에 보면 온갖 신앙 고백을 다 하는 다윗인데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마음이 동해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뭐든지 하면 다 하죠. 저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갖고 그 여인은 남의 아내였었어요. 남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였었어요. 그런데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가 이제 임신을 했거든요. 그거 알려지면 안 되죠. 그래갖고 우리아한테 와서 야 우리아가 이제 사람 이름인데 충신한 신하였었어요.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야 전쟁하지 말고 너 빨리 와서 휴가 내갖고 와서 네 집에 가서 좀 자라. 그럼 이제 그 밧세바가 임신한 게 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우리아 때문에 임신한 거에 돼갖고 이제 자기는 싹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 우리아가 와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터인데 내가 어찌 가서 내 아내와 잠잘 수 있으면 내 집에서 편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아마 진영에 있다가 안 들어간 거예요. 두 번이나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우리아를 갖다가 이제 전쟁터에 앞세워서 죽여버린 거죠.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 정말 믿음이 좋다는 그 다윗이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성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회개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불법을 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죄인이지만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사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은 음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그것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전에는 죄 아래 종이 되었다면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어서 하나도 흠이 없어서 네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너는 죄투성이이지만은 너는 약점투성이이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부렀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흠이 없어서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흠을 지워주셨어요.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싹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시인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복음이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대로 살죠. 우리는 그냥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우리 의식 구조가 율법적이에요. 어떤 죄 지은 사람을 보면 너 왜 죄 지었어? 이렇게 말해요. 너 왜 그런 일을 했어? 너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누구일까요? 남 앞에 손가락질하는 자기는 누굴까요? 자기도 역시 죄인인 거죠. 그러면 죄인이 죄인 따라가 너는 왜 죄를 졌냐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자기는 적어도 죄인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너 나쁜 짓을 했어라고 그 사람을 비판하려면 자기는 나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역시 죄인이면서 죄인을 정죄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기보다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의 그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나도 역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사오니 하나님 저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도말되었습니다. 전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과거 인생이 어떤 삶이었는지 하나님은 그런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분이 무엇인지 당신이 수준이 무엇인지 그런 거는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람이 수준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자기가 지고하고 인격적이면 얼마나 인격적이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롭지 못한 우리들을 의롭게 만드시려고 약속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못 박히시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는 나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라는 게 있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막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 교만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막 교만해지죠.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조금 막 이렇게 낮게 본다든가 아니면 좀 무시한다든가 막 이런 마음이 생겨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내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막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막 자기를 보고 난 못난 사람이야. 난 돈도 없어. 난 배우지도 못했어. 나는 재능도 없어. 나는 뭐 그냥 뭐 기능도 없어. 난 그러면서 이제 막 시달립니다. 난 그래서 난 이거 사람들과 만나면 좀 창피한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를 좀 이렇게 낮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 눈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보시냐면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보세요. 남의 아들, 남의 새끼가 막 잘난 거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그죠? 근데 남의 아들, 남의 자식이 잘났다고 그 아들 우리 집에 데려다 살고 내 아들이 좀 못났다고 사고 치고 그냥 말썽 부린다고 해서 내 아들 내쫓고 잘난 남의 아들 데려다가 사는 사람 있어요? 없죠. 못났어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자랑스러운 영광의 자녀가 되길 하나님 원합니다. 부족해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고 견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능력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능력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권세 있는 능력이고요. 권위 있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능력이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럼 신분이 변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변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분이 변하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권세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가 생겼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즉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경영하는 것이 사람에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붙들어주는 자에게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떤 분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바빠서 안 갈까 했는데 막 원성이 사무치는 거예요. 아빠는 뭐 면회도 한 번 안 갔는데 이번에도 안 가면 예문이가 실망할 거다 등등.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그 얘기를 하다가 이랬어요. 자녀가 부족해도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고 아빠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아빠한테 매달리는 게 부모에겐 그게 기쁨이 아니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마찬가지래요. 나이가 드신 분인데 자기도 자녀가 있는데 그 연약한 자녀가 자기한테 자기가 나이가 들었어도 자기한테 뭘 요구하고 자기한테 뭘 갖다 이렇게 자꾸만 매달리는 거 그것도 자기에게 기쁨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마찬가지세요.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저기 계세요. 내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하고 그냥 하나님 저를 왕따시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일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탁하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이고 나는 바쁘다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팽개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성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내가 하는 일이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은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터닝 포인트가 예수 믿는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때 우리를 구원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이미 구원하시려고 부른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게 명한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것을 왜 먹었느냐? 누가 너더러 먹으라고 말했냐? 하고 하나님께서 막 따지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실 때는 아담을 구원하시려고 부른 겁니다. 다메섹 동산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핍박하고 옥에 잡아 가두려고 말 타고 가던 그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사울을 갖다가 너 나를 핍박해? 너 안 되겠다. 혼 좀 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단을 갖다가 아주 그냥 망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울을 부르실 때는 사울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도 부르셨고 여러분도 함께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구원할 때 모든 죄가 없어야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 아이들이 첫 번째 태어나서 뭐 옹알이를 하죠. 무슨 뭐 알아듣지도 못할 막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신기하죠. 근데 엄마가 갑자기 어느 날 아이가 엄마 하면 되게 기뻐하죠. 그냥 너무너무 기뻐. 얘가 방금 한 말을 들으려고 얘가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고. 자기 이름은 엄마라는 자기 존재를 알고 엄마를 부르면 엄마는 마음이 기쁘죠. 하나님 마찬가지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말만 해도 생각만 해도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이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그 고백이 평생 동안에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서 지속되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나도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못하는 게 많죠.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요. 환경 때문에 안 되고요. 내 한계 때문에 안 되고요. 세상 때문에 안 되고요. 모든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일이 되어진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는 겁니다. 내 얼굴 모습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했고 내 정체성이 변했고 또 내 삶의 목표가 변했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정말 죄로 찌들었고 또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 일상인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옛사람 안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립니다. 359장입니다.